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신앙에서도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갔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똑같은 땅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죠. 똑같은 정보, 같은 것을 보아도 믿음의 프레임이 다르면 결론이 다르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요셉의 관점도 한번 볼까요?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여러분, 상처의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으로 재해석될 때 구속사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보면은 누군가는 광야에서 우리는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꼭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광야를 결핍의 장소라고 부르지만 오히려 이곳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오리로 보입니까? 토끼로 보입니까? 예, 뭐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건 오리로 보입니까? 토끼로 보입니까? 네, 아마 오리로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토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똑같은 걸 보면서도 다르게 말을 합니다. 동일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경험이나 나의 믿음이나 심리 상태, 또 화가 났거나 즐거움이 있거나 마음에 평안하거나 아니면 화가 나 있는 이런 불안한 상태에는 그 모든 똑같은 것을 보아도 현실을 나에게 맞게끔 잘 재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두고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뒤숭숭해서 기억에 남은 거죠. 꿈에 가시가 돋쳐 있는 선인장 6그루가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6그루 중에 2그루가 말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선인장 물 안 줘서 죽은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말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6그루 중에 다 죽어야지 2그루만 죽었냐 이 말이죠. 그때 남편이 옆에서 말을 합니다. 여보, 그 가시 돋친 선인장은 2개 죽었네. 죽은 거는 일단 좋은 거니까 좋은 꿈이야. 신경 쓰지 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다른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해석에 대한 이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눈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느냐는 결국 이 해석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상황은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는 누가 지도자가 되냐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광야를 벗어났지만 또 다른 광야가 펼쳐지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죽어서 두려웠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였던 우리를 평생 인도해 줬던 지도자가 없어졌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문제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환경을 바꿔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고백을 하고 선포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는요 80세가 넘도록 엄청난 헌신을 하고 봉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40세가 되었을 쯤에 큰 병이 왔습니다.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는 아주 멋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사가 나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의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의사가 나를 포기해서 나도 의사를 포기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정말 의사를 포기했다, 의사가 나를 포기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믿음이 그때 그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진정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만 믿었을 때 의사가 그를 포기했고, 그때 그에게는 진짜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은 그 윌리엄 부스를 죽이신 게 아니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세가 넘도록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때로는 광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광야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내 삶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억 잘 보십시오.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죽었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순종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그 여호수아는 믿음과 긍정적인 선포를 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두는 그런 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세는 이렇습니다. 지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그러나 모세는 사실은 다혈질적인 성격이었어요. 모세는 성질이 썩 좋지만은 않았고 화도 잘 내고, 그러니 그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굉장히 다혈질적인 또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못됐냐면 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조차도 모세를 배신할 만큼의, 모세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모세가 다혈질적이고 모세의 성격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주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순종했다고 말씀해요.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을 보셨냐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그 모세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순종하고 받들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됐다, 그래 너야말로 이제 후계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도자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죠.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시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해석이 달라지죠. 왜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생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걸 붙들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여호수아는 그가 생존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다면 아마 그는 그 무거운 직책을 가지고 나는 지도자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하지 않을게요. 저는 두려워요.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 지도자로 부적격합니다. 만약에 생존에 대한 아니면 이런 부담감을 가졌더라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네가 살아날 거다, 네가 잘 될 거다, 네가 성공할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의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일까요? 생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문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났을 때를,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니엘이 생존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방 왕에게 당장 절했을 겁니다. 왜냐? 자기가 살아나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왕에게 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아침, 점심, 저녁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면 당장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 이 상황인데도 다니엘이 예루살렘 향하여 3번을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그 용기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죽고 사는 생존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생존을 도외시했는데, 나 죽으면 어떡해? 나 죽으면 어떡해? 난 살아야 돼. 여기에 연연한 것이 아니었는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총리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원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거기에 나가서 싸웠을까요? 저 이방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싸웁니다.
만약에 다윗이 죽으면 어떡해? 나는 키도 작은데, 나는 물맷돌밖에 없는데 내가 저 큰 골리앗을 3m나 되는 큰 거인을, 갑옷을 입고 있는 저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이겨? 나는 끝나 죽어.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는 절대로 못 나갔죠. 내 목숨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느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고 죽고 사는 문제를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목동으로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이 생존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존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든 사람은 항상 멋진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붙든 사람은 믿음의 멋진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의 행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지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생존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와도 함께 하셨지만 이제 여호수아 너와 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는 두려워하죠. 내가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없으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너와도 나와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호수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두려움이 많아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좀 매달려 보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떠나고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내가 의지했던 건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 마음도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너무 믿고 있던 거죠. 내가 그것을 너무 의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냥 나의 전부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졌을 때 그 없어진 것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없어지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함께하고 계실 거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면은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왜 자꾸 혼자서 뭘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해야죠.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 링컨이요, 남북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큰 전쟁을 앞두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변 사람들과 참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세요, 내 편 좀 대주세요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삶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편이 돼 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능력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죠.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내 편이 좀 돼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에, 하나님 이거에 좀 응답해 주십시오 바라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기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강이 있었어요. 그 강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요단강이죠. 네,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들에게 주신 기한이 며칠이었냐면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일 동안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재정비하고 전투력을 또 전쟁을 준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이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지역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 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3일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3일이라는 기간은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3일 뒤에 우리가 시험을 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3일 뒤에 제가 이 시험을 어떻게 친단 말입니까? 이 3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요단강의 시간은 무엇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결단을 내리도록 시간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결단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읽어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시작.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그리고 준비가 아니라 순종이 승리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뭘 해야 될까요?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작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 자,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이제는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그들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 홍해를 건널 땐 모세라는 지도자가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지팡이를 들고 물이 갈라졌지요. 근데 지금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의지할 때 요단강 물이 멈춰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백성들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문제 앞에서 계산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헌신하자 하며 계산하지 않아요? 나 피곤한데, 나 바쁜데, 나 돈 없는데, 자꾸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결단일까요? 시작. 사명을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 사명에 따라 살아가기로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요단강은요, 건너가는 것은 그냥 강 하나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행위였습니다. 편리함, 안전, 생존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그냥 순종하고 살아야지 이러면 안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계속 결단해야 돼요. 작심삼일도 10번만 하면 한 달이 되잖아요. 철저하게.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사명 따라 살아가겠다.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 따라, 물질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맡겨주신 사명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하고, 예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켜가는 겁니다. 맡겨주신 사명도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준비 잘해서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준비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 준비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 준비만 하지 말고 이제 결단을 좀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은혜 받기만을 간구하지 말고,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결단을 좀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결단일까요? 하나님, 저는 예배 잘 지키겠습니다. 일찍 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하고 전도도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이제는 결단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경험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결단인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만 받고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주신 말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하여서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분에겐 와닿는, 또 깨달음, 찔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은혜를 주시던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돌아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의 결단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